할렐루야. 오늘 에스겔 30장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그 29장부터 32장 총 4장에 걸쳐서 여러 지금 그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런 내용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29장부터 32장 4장은 바로 애굽에 관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애굽의 가장 큰 죄악의 문제가 뭔가, 출발이 뭔가, 바로 교만이었죠. 두로와 시돈도 마찬가지고 애굽도 마찬가지인데 교만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로와 시돈 그리고 애굽이 상징하고 있는 어떤 그런 교만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뭔가, 두로와 시돈은 뭐로 교만했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로 교만했잖아요. 그래서 해상 무역을 통해 가지고 많은 재물을 모으고 그 재물 때문에 자랑을 하고 그 재물로 자기들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망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죠. 그런데 그들이 자랑했던 그 바다 한가운데서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 재물의 부귀영화의 교만도 하나님이 다 꺾으시고 무너뜨리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그런 교만은 뭐였는가? 바로 권세의 교만이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큰 권세를 누가 무너뜨릴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당시 그 문화 속에서, 그 시기 속에서 애굽은 정말 초강대국이었죠. 다시 말하자면 지금의 어떤 미국과 같은 그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러시아 뭐 같은 입장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러시아가 한때는 미국과 대적할 정도로, 필적할 정도로 그렇게 강했다가도 지금 다 힘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패권이 중국으로 이제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마지막 몸부림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소련에서 러시아로 넘어가면서 그렇게 이미 많이 약화되고 나라들이 많이 또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서 보면, 세계 역사 안에서 보면 다 지는 해와 같더라는 겁니다. 로마도 그렇게 힘을 그런 내면서 강대국으로 군림했다 할지라도 결국 로마도 결국 망하게 돼버리고요. 지금 남아있는 이탈리아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당시 그 당시 애굽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초강대국이었고 어떤 나라가 그 애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폐쇄할 수 있을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그 예언처럼 지금 이집트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다시는 그 어제 말씀 속에서 나라 위에 설 수 없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랬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냐면, 자기들은 마찬가지죠. 두루도 마찬가지고 두루와 시돈도 자기가 신이라, 그 왕이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애굽의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신이었죠. 신으로서 이 강을, 그 애굽의 힘이 되고 원천이 되는 그게 뭐였습니까? 나일 강이었지 않습니까? 이 강을 만든 자가 누구냐? 내가 만들지 않았느냐?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이 나일 강에 앉은 악어와 같다.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강을 내가 황폐하게 만들겠다. 그 강을 사막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래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나일강 자체가 그렇게 되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젖줄로 너희들이 생각하면서 영원히 풍요롭게 되어질 것 같은 그 나라를 내가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 애굽을 의지하는 그 너희들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애굽은 갈대 지팡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보면 애굽을 이야기할 때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한 갈대 지팡이다. 그냥 갈대 지팡이도 아니라 상한 갈대 지팡이라서 그 상한 갈대 지팡이가 너희를 찌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대 지팡이가 뭡니까? 속이 빈 거잖아요. 그거 짚어봤자 무슨 힘이 있습니까? 힘을 조금 주면 꺾어지고 그걸 통해서 넘어지게 되어서 오히려 우리가 다치게 만드는, 그걸 의지할수록 우리가 넘어질 가능성이 많고 다칠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0장에 와서는 그 애굽과 주변 동맹 국가에 대한 그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보호 아래, 비호 아래 빌어먹고 살았던, 또 보호받고 살았던 주변 동맹국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애굽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떠오르는 신흥국가 바벨론이 있었다 할지라도 과거에 아수르가 있었잖아요. 아수르가 있었는데 아수르가 애굽을 삼키지 못했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이제 아수르를 멸망시킨 저 바벨론도 애굽까지 내려가지고 어떻게 애굽을 삼키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항상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애굽으로 도망간 거예요. 피난처가 애굽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의 피난처가 애굽이 아니다. 애굽이 피난처가 될 수 없다. 이런 걸 이제 깨우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러 동맹국가 중에서 상징적인 나라가 어디였느냐 보시면 9절에 보십시오. 그날에 사제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들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스가 그 애굽의 옆에서 같이 동맹하는 동맹 이디오피아잖아요. 구스가 그렇게 염려 없는 구스 사람 누구 때문에 염려가 없었습니까? 애굽 때문에. 애굽을 붙들고 있으면 애굽을 피하면 우리는 아무 염려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두렵게 하려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왜냐하면 애굽이 무너지면 그 여파로 자기들도 다 멸망하고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생각하겠죠. 저 애굽이 망하면 우리를 보호해 줄 자가 누군가?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 있는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피난처 삼은 것이 의지할 바가 못 되고 피난처가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제는 어디에 피해야 되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냐? 여기에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 보면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 애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애굽 보고 통곡하라 슬프다 이날이여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이 통곡은 회개의 통곡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멸망당하는 것에 대한 고통에 대한 통곡을 하라. 너희들이 그렇게 고통당할 줄 몰랐지. 너희들이 이 풍요 때문에 우리는 전혀 다른 이웃 국가들이 가뭄이 들어도 우리는 애굽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울 일이 없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희들이 결국 멸망하는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울며 고통해야 될 일이 올 것이다. 그런데 이 날이 어떤 날인가 보니까 3절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그죠? 여호와의 날이 어느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죠. 구름의 날이라는 것은 그때 이제 구름이라는 것이 결국 그 모든 그 하늘을 다 가리는 구름이 그런 거잖아요. 해가 떠도 구름이 뜨면 해를 가리는 것처럼 구름이 전 하늘을 다 덮어서 어둡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의 날 자체가 모든 하늘을 가려서 어둡게 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구름의 날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구름이 뜨면 하나님 임재가 다가오는 날이기도 하니까요.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니까요. 그 하나님의 임재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 어두운 그 구름의 날이 가까이 올 것인데 그렇게 되면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너희들과 동맹하고 있고 너희들을 의지하고 있고 너희들의 피난처 삼고 있는 여러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희들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장에 걸쳐서 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이 30절 후반절의 마지막 부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해주겠다. 여러 나라의 심판을 위해서 계속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지만 근데 애굽은 다른 국가랑 좀 다른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들이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이미 알았던 나라였어요. 체험했던 나라였어요. 언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모세 시대 때 하나님 체험했잖아요. 쉽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백성들이 바로가 하나님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는 무엇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려고. 누구에게? 바로 왕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진정한 신임을, 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저들에게 알려주려고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의지하고 믿었던 그 신들이 재앙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의지했던 그 신은 너희들이 지켜주는 신이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의지해봤자 그 신이 너희들을 재앙으로 몰고 가지 않느냐. 누가 참된 신이냐. 누가 여호와고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이미 그들은 몸으로 체험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알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알지만 안 믿었던 거예요. 믿어도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의 범주에 속해서 믿었겠죠. 애굽에는 보이는 것마다 다 신을 삼았기 때문에 다신 가운데 하나의 신으로만 생각했겠죠. 유일신으로 생각했던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알지만 안 믿으니까 하나님 지금 더 철저하게 너희들의 어떤 권력의 최정점에 이르렀을 때, 최정상에 이르렀을 때,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이 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냐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뒷부분에 보시면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랬어요. 누구의 팔을 들어준다고요?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준다고요. 그리고 바로의 팔은 내려버린다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팔이라는 것은 권능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팔은 권능이거든요. 그리고 그 팔에 칼이 쥐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칼을 누구의 손에 쥐어주느냐에 따라서 패권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 세계 역사의 모든 패권의 역사가 결국 보이지 않는 건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패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들어주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여러분, 레슬링이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시합 때 심판이 이기는 사람한테 팔을 들어주잖아요. 이기는 쪽에다가. 그죠? 손을 들어주는 쪽이 이기는 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팔을 들어주는 쪽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팔이 아니라 바벨론 왕의 팔을 내가 들어주겠다. 저들에게 넘길 것이다.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항상 이기고 항상 승리하고 항상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다른 쪽에 팔을 들어주시니 자기들의 팔은 내려뜨릴 수밖에 없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다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겁니다. 이미 너희들이 모세 시대 때 내가 누구인지를 이미 다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러면 마지막에 결국 너희들이 이렇게 너희들이 의지하고 믿고 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 주변국가 너희들도 다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 부분에 그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애굽에 대한 심판, 두 번째 장에서 나오는 이 심판을 통해서 주가 주 되심을 아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 팔을 들어주실 것인가? 결국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쓰는 사람의 팔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팔을 들려고 해도 하나님이 내려뜨리시면 들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밖에는 주님밖에는 우리의 피난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늘 주님께로 향하고 붙들려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애굽의 그 멸망의 과정에 주변 동맹 국가에까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무엇을 의지해야 되고 무엇을 피난처를 삼아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애굽이 상징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그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피할 곳은 우리가 의지할 곳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또 거기에 힘이 있을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이 보이는 세상을 따라서 세상을 붙들고 애굽을 쫓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 밑에서 또 피난처를 삼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팔을 의지하고 하나님 걷는 것 아래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겸손히 섬기며 믿으며 따라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